믿었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힘을 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아실 텐데 오늘 사실 위로와 격려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 위로와 격려였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이 위로와 격려를 부모님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 말씀으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한 위로와 격려라고요? 부모님을 향한 위로와 격려다. 오늘만큼은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격려를 많이 받으시는 우리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충분히 그렇게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또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얼굴도 조금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고 걸어가는 것도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셨죠. 충분히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아 마땅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이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피곤함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피곤함이 지금까지 부모로서 살아온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계속 오버랩되는 거예요. 겹쳐져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위로, 당시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부모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시죠? 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받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려도 너무 소중하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위로와 격려가 왜 필요하냐? 이 위로와 격려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다시 다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한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위로는요, 유통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많이 힘들어서 옆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받을 때는 좋지만 이내 돌아서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도 밀려오고 또한 허무함도 밀려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위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는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더라고요. 어떤 위로는 사람에게 준 정말로 큰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일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이 큰 힘이 있더라고요.
그 위로와 격려는 누구의 위로와 격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격려요 위로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특징이 있던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왜 참 대단하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통해서 꺼내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즉 말씀의 위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 중 3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이 커지더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이 평안이 돼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의 위로와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 위로, 여러분들의 위로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우 괜찮았어, 때로는 힘들었어, 근데 돌아서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또 부모님의 위로나 자녀들의 위로는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여튼 사람이어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서나 꺼내어 쓸 수 있는 영원한 위로와 격려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무엇인가? 그 내용 첫 번째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곤해도 무능력해도 되는 자리.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로서 피곤해도 된다니까요. 때로는 무능력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무능력한 게 그런 게 좋은 게 아닌데 왜 무능력해도 된다라고 하지? 좀 피곤해도 된다라고 하지? 아니, 부모는 사람이 아닙니까? 부모도 피곤하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니, 부모는 다 잘해야 돼. 그리고 부모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그러려고 피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피곤해도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다 잘해야 하기 때문에 여튼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데 피곤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해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섣불리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워요. 그럼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무엇입니까? 아니, 평소에 다른 건 대답 잘 하시더만 애매한 거나 조금 어려우면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부모는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피곤해도 되고 때로는 무능력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무능력과 그 피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피곤해도 된다, 때로는 무능력해도 된다, 그런 자리가 부모의 자리다라고 위로와 격려하십니다. 이 격려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피로와 무능력함이 다 괜찮은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로서 해야 될 분명한 역할과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부모로의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워주셨을 때는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다가오는 피곤함과 무능력함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 불렀으니까 뭐 애들 챙기고 애들 또 양육시키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시죠? 한 번도 안 피곤하십니까? 오늘 솔직해도 된다니까요.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구분되시던가요? 안 되시던가요? 되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죠. 내가 왜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부모는 피곤해도 된다. 때론 무능력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조금 놓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은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징계를 받은 거죠. 혼이 나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하나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야.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위로하시는가요? 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위로와 격려 따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냉정하신 분이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벌입니다. 그걸 우리가 육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시면 택한 백성 약속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삼은 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사랑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내어서 다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부모의 부르심으로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막 귀찮은 거예요. 또 그래서 자녀를 소홀히 대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대로 대해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다투죠. 오늘도 다투고 오셨습니까? 후회하기도 하죠. 미웠다가도 또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고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고민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피곤함, 영적으로 지치다 보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 앞에서는 그냥 축 처져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징계받은 백성들아 바벨론 생활 힘들지 거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또 잘 안 되지. 그때 하나님 너희 잘 봐라 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는 거죠. 부모는요 피곤해도 되고 무능력해도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리가 누구의 자리다? 부모의 자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하다라고 무능력하면 무능력하다라고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부모로서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질책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조금 피곤해도 조금 무능력해도 됩니다. 근데 쉽사리 그렇게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시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물론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두 번째 메시지를 들으시면 제가 이 말을 한 이 말을 한 어떤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되고 무능력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반찬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철이 덜 들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먹는다, 안 먹는다, 반찬이 왜 이거냐, 왜 진밥이냐, 나는 꼬들밥을 좋아하는데 엄마 왜 그랬어? 막 짜증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정말 속상한 것. 여러분 어머니들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열심히 음식 해놓은 거 그냥 다 버리시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니까. 제가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다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국지전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세계대전으로 변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고. 넌 너희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러다가 학교를 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에 이제 가수 중에 그룹이 G.O.D라고 있었습니다. G.O.D의 어머님께라고 하는 뭐 난 짜장면이 뭐 먹고 싶어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그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가니까 모든 어머니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남은 반찬들 양념 묻히고 남은 반찬들 다 우리 어머니가 아깝다고 혼자 드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잖아요. 그 어머니도 누군가의 귀한 아내이잖아요. 아름답게 존중받아야 될 여자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부모로서 실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수 많은 부모들을 향해서 부모로서 살아간 자들을 향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어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제 밥그릇 잘 챙겨 먹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에 힘을 입어서 다시 부르심 앞에 충실하고 그 삶을 살아내었던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밥 잘 먹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모로 부르심 받은 그 충실한 삶을 살아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다시 위로를 드리는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셨으며 23절에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라는 부르심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피곤해도 됩니다. 좀 무능력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쭉 살펴보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든지 감당해내는 게 부모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무능력한 인생은 아니에요. 위로받아 격려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아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두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성공한 부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요. 당신들은 성공한 부모들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부모 이야기를 하니까 소극적이세요? 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부모입니다. 맞으십니까? 예, 그렇게 충분히 고백해도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성공한 부모님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부모님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버티는 것이 뭐하다? 이기는 것이다. 우리 지금 삶이 딱 그렇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좀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때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무엇을 사용하려고 하냐면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내 삶을 온전히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게 권력이기도 하고 지위이기도 하고 물질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가 아닌가.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공한 삶이야. 권력을 지었으니 성공한 삶이야. 나는 이만큼의 지위가 있으니 성공한 삶이야. 나는 이만큼의 물질을 가졌으니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으니 이것이 성공한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죠. 물론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모두 다가 그렇던가요? 그렇게 권력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다 얻어지셨던가요?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곤한 적도 있었고, 내게 힘이 있어 내가 만들어가는 삶 충분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들 피곤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생깁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갈래 길입니다. 피곤한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두 갈래 길이 생기는데, 한 갈래 길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끝까지 괜찮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갈래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이 두 갈래길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갈래길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생각컨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었지만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었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때론 그러지 아니한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 왔다는 거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당장에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당장에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심지어는 버티고 견뎌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응답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바로바로 응답이 되던가요? 저는 그런 경험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결과 앞에서 버티고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린 삶. 여러분 이 삶이 진짜 성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이자 주님이 그려놓은 성공의 삶의 스케치들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색깔을 입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성공한 삶은 지금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시고 자식들을 양육하여서 각자의 길로 걸어가게 한 그 부모들은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 부모들은 물론 저를 비롯해서요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다 배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런 자들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성공한 부모의 길을 분명히 걸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포로 생활은 너희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다. 그러니 뭐 해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라. 그게 어떤 삶이다? 참 성도의 삶,
성공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물질 많으면 성공했고 뭐 많이 누리면 성공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과정들 다 거치신 것 같아요. 뭐 각자의 어떤 강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다 견디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전해주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공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공한 부모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부족한 내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삶. 이게 성공 아니고 무엇일까? 우리가 나중에 부를 헌신 찬송인데요. 이 가사가 이번 한 주 계속 제 귀와 입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공한 부모 같으십니까? 네, 아멘. 맞죠? 왜냐하면 버텨오셨잖아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버텨오셨나요? 시간이 해결해 주던가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뭔 시간이 해결해 줘요?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공한 부모들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위로를 가지며 어깨 당당하게 펴시고 성공한 부모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피곤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되죠. 그 다음에는 무능력해도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공한 부모다. 마지막 위로와 격려, 마지막은요, 근데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흔적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흔적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흔적을 가지자. 오늘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새 힘을 얻으리. 이게 두 개가 중요한 문구인데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과 새 힘을 얻는다는 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부터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달라고 이게 그 다음에 간구하고 때를 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나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앙망할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찾을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표현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바로 새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라고 적극적으로 간구할 때 점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느껴지는 그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삶에도 간섭하시는구나. 내 삶에도 들어와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새 힘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친다고 했잖아요. 이게 날개 치면서 얼마나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 기술로 먼 여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여행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디 우리 삶의 형편이 그렇습니까? 자녀 양육만 해도 졸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조금씩 느껴요.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힘이 들죠. 맞죠? 전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정엔 애가 하나인데 도대체 5명이나 낳은 우리 안성봉 목사님 가정은 제가 정말 존경하거든요. 안 목사님하고 최근에 저희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자는 모습 보는데 그 고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집에 가면은 달라붙는 사람이 덩어리들이 5명이구나.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럼 키우면 키우는 대로 힘이 들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힘이 들고, 다치면 다치는 대로 힘이 들고. 학교 들어가면 끝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학교 가면 끝인가요? 학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다치지는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또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적응을 잘할까? 사춘기가 심하면 어떡할까? 그럼 진로는요? 직장은요? 결혼은요? 결혼하면 다 끝입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다 끝이다라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결혼하면 다 끝이 아니죠. 결혼하면 좀 있다 보면 중리, 사니 또 또 난리를 치잖아요. 또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면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걱정해. 잘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매번 걱정입니다. 아마 눈을 감을 때까지 부모는 누구의 걱정을 해야 된다고요? 자식의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갱년기가 온 거예요. 문득 다가오는 외로움, 허무함, 섭섭함. 근데 그것이 때로는 분노가 되고 가족들이 다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될 때도 있죠.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면 잘 되는 사람 보면 정말 자기가 좀 볼품 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않을까? 그때부터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누군가 쿡 찌르면 눈물 날 것 같고 누군가 쿡 찌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뭐 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레 해결이 되든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럴 때 우리 이 세월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신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어떠세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더라. 그걸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뭐 뻔한 이야기 같아도 가장 힘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있으시죠? 남자라고 그런 거 없으신 줄 아세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엄마랑 자녀들만 밥을 먹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 때가 분명히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왜 잘 아냐고요? 가끔 제가 그런 시절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밀려올 때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틀립니다. 늘 앙망하며 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거든요. 훨씬 밝고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중고등부를 섬겼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때 집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세상에 그렇게 말 안 듣고
20대가 끝나가는 그 시점까지 사고 치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이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본 아마 인생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다. 제가 옆에 볼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사고 치고 학원 가면 사고 치고 그냥 인생 자체가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중학교 초반만 해도 굉장히 성실하고 착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이분이 사는 맛이나 있을까? 같이 매번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요? 우리 애는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청소년기 6년 동안 웃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이 나더랍니다. 방석이 기억이 나더래요. 자기가 방석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이 어떤 방석이냐? 하나님과 마주했던 기도의 방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그냥 그 방석 올려놓고 그 방석 위에서 계속 앉아 있거나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왜 그러냐? 아니 생각해보니까 얘는 내 마음을, 내 속은 썩힐지언정 자기 혼자 밥은 잘 먹고 다니더래요. 잠도 잘 자더래요. 돈도 잘 쓰더래요. 화가 나는데 한편으로는 그날따라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사네? 잠자고 사네? 이게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마음으로 쑥 자기 마음에 다가오더랍니다. 얼마나 그때를 많이 울었는지 몰랐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사고를 쳤고요. 근데 20대 후반쯤 되니까 점점 눈에 생기가 돌면서 자기 일을 찾기 시작했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결혼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 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렸습니다. 네 인생은 잘못하면은 정말 그 번개불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한테 잘해라.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방석 위에 앉기만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피곤해도 됩니다. 오늘 주무셔도 된다니까요. 오후 예배 때 주무셔도 됩니다. 좀 무능력해도 됩니다. 한계가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 긴 인생길을, 그 인생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로서 부르심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앙망하는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행여나 좀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조금 피곤해도 됩니다. 조금 무능력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부모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부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가지고 버티고 견뎌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부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흔적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지난 5월 8일 날 여러분 어버이날이셨죠?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금일봉도 좀 받으셨습니까? 그것보다 자녀들이 와서 한번 안아주는 게 참 좋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께 갔습니다.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먼 거리가 있는데 식사하시면서도 뭐 본인 드실 것만 드시죠. 이번에는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이라도 나 한번 알아보고 사랑하는 아들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육신이 누해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무엇을 물려줬냐면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을 물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 오셨잖아요. 맞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부모로, 하나님의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할 때요,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